이제 나의 내가 주를 왕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 감사하는 하루 주님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택과 결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어제는 엘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3장에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통로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장차 일어날 일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3장 이야기입니다. 자, 3장 봅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더라.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나 계시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쉽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3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멀리해서 말씀하지 않는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어떤 계시와 임재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껴져야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각자 느끼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느낀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든지 여러분의 보여지는 환상이 있다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이 엘리 가정은, 엘리 가문은 지금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또 삶에서도 부패한 삶을 사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2절.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체적 눈도 어두워져 가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상태.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메노라 불이 밝히고 새벽까지 밝혀져 있는 그때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게 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이 밝혀져 있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있는 사무엘하고 자기 처소에서 영적으로 얻어가서 잠들어 있는 엘리 모습하고 비교가 되죠. 그죠? 엘리는 잠들어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는, 그 누워있다 이랬지만 잠들어 있다는 표시보다 그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그렇게 철회하는 모습으로 보면 좋겠죠. 자, 4절입니다. 그때 그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엘리는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 아이들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새벽 늦게까지 하나님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던 그 사무엘을 불러주시더란 것이죠. 자, 우리는 어제 하마콤에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는 장소가 있다. 바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마콤의 장소가 이 사무엘에게 어디였죠?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새벽 늦게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싶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의 음성,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가서 그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는.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는 훈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련이에요. 하마콤의 장소에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 주셔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는 어젯밤에 들었어요. 그죠? 베델이 바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린 그 하마콤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오늘 지금 사무엘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하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또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는 자기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자,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한 번도 들려주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사람의 목소리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불러요. 자,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고 이제 사무엘을 통로 삼고 싶으니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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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제 주일날 기도로 돌파하자,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하자, 회개 기도로 돌파하자, 방언 기도로 돌파하자, 이미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돌파하자. 선포 기도도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마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만나 주시듯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내가 이제 말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또 오늘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이때는 이 아이가 자꾸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구나 하고 엘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다시 자기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에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일이다. 아주 충격적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해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던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 가정을 심판할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전달했을 때는 심판을 예고했을 때는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이제는 그 일이 그치고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엘리 가정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더라. 계속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못한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 그 일이 계속되니까 이제 내가 그날에 그에게 말한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아는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기 전에 먹고 싶은 것 자기들이 빼내서 먹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 죄, 또 해막에서 수동되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것, 너는 제사장으로서 갈 일을 잘못 책임도 있고 아비로서 자녀를 잘못 양육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그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이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악행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하나님 금하신 일을 하고 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명시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음을, 왜 하나님이 제사를 해방한 죄고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 죄니까 어떤 또 다른 제사로서 그 제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죠.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같이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승이고 자기를 가르친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누구? 그 수동되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걸 전달할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뭔가 보았지만 뭔가 들었지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죠?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겁신하니까. 그죠? 두려우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 어제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아 자기 찾아와서 아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도 아니다 했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청하노니 나한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 같다. 내게 분명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이제 선지자로서 그것을 뭔가 말하라고 보여준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할 수밖에 없겠죠.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책임을 잘 감당치 못하고 아비로서의 책임도 잘 감당치 못하고 그 아이들이 잘못을 금하지 않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대로 다 전달해 줄 수밖에 없겠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전했다. 그때 그가 이르되 엘리가 여호와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18절에서도 이 자기 가정을 심판하시겠다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엘리 제사장이 통곡하며 회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가 되면 회개의 능력이 없어서 회개치 못하더라. 오히려 더 조롱하고 더 완악하게 발악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지금 자기 가문의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라도 대제사장 직임을 가졌던 엘리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전해들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19절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통로로 선지자로 향해서 그가 한 말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말이죠.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전달한 통로를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로 바꾸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도 하마컴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도 듣고 그 일을 잘 감당해주는 또 다른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도 끝끝내 회개치 않고 심판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가정의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엘리 가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 하마콤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듯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원하신 바를 살아내는 순종의 자녀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